새 예배당에 이렇게 오니까 참 좋으네요. 아주 참 예배당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하고 한국에서 아주 굉장히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정말 빅 히트했던 그런 그 신앙 서적입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미국에서도 이 아마존에서 비소설 부분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저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기도만 보면 속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이 책을 한국에서 두란노에서 냈어야 되는데 못 냈기 때문에 속이 아플 수밖에. 딴 데서 내서 많이 팔렸으니까. 그래서 그때 두란노 맡고 있던 장로님도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우리가 번역을 해서 냈어야 되는데 참 아쉽다고 할 정도로 정말 빅 히트한 그런 책입니다. 왜 이렇게 이 책이 히트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왜 이 책이 이렇게 히트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책 내용이 복을 다룬 거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 자체가 복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히트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아니라 이 책이 사실 히트한 것은 얇기 때문에 그렇다. 책은요 얇으나 굵으나 두꺼우나 한 권이에요. 근데 얇으면 한 권을 빨리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게 야베스라고 하는 아주 잘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인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야베스가 누구냐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잘 다루지 않은 신선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히트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 책을 쓴 사람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인데 이 브루스 윌킨스가 이 워크 트루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이끄는 대표 아닙니까? 굉장히 아주 이 글을 잘 쓰는 분이세요. 아주 이 화법이 수려하고 굉장히 아주 필체가 수려하죠. 그래서 이 브루스 윌킨스의 이 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책이 이렇게 히트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원래 기도에 대한 책은 늘 히트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는 해야 되는데 못하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책이라도 읽자. 그래서 많이 읽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책은 늘 히트한다. 그래서 이것도 히트했다. 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신앙서적이 아니고 다른 책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서적인 한은 절대로 이것이 주된 이유일 수가 없다. 이게 신앙서적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읽었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요인 말고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은 그 책 안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인가 끌린다는 이야기는요 힘의 논리예요. 힘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힘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그 안에서 어떤 힘이 흘러나와서 그 읽는 사람 안에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찾고 읽은 것이 아닐까. 자, 결국은 이 영적 파워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 중에서 어떤 부분에 그렇게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 야베스의 기도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을 보여주고 있는가. 결국은 이 책이 다룬 건 야베스의 기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파워, 영적 파워를 주고 있는가. 사실 야베스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전 옛날 개역성경을 읽었어요. 왜 그런지 꼭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정도 기도는요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쫙 깔린 게 다 이런 기도예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 파워를 느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건 그 기도문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 스토리, 그 상황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문 자체는 평범한 기도문이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힘이 있는 이유 바로 뭐냐면 그걸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라는 사람이 했다는 것이, 그가 갖고 있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굉장한 힘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회복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가장 비참하고 힘든 상황에 있어야 할 사람이 회복되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사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영적 파워를 가져오는 것에 굉장히 주된 것은 회복의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야기만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없어요. 그게 다 파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묵상하다가 나름대로 참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문둥병 걸린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나아만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지만 거기에 우리가 꼭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나아만의 집에 바로 한 계집 아이가 있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표현하면요, 작은 계집 아이예요. 여러분, 작은 계집 아이, 이것은요 가장 힘없음의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힘이 없죠, 계집도 힘이 없죠, 아이도 힘이 없죠. 요즘은 여자분들 힘이 있어요. 근데 그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계집 아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가장 힘이 없는 그 세 가지가 모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냐면요, 노예였습니다. 사람 아니죠, 노예죠.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된 사람. 그러니까 정말 힘이라고는 전혀 가질 수 없는, 아니 존재적인 의미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작은 계집 아이예요. 그런데 거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지금 문둥병으로 안 되고 나병에 걸렸습니다. 언어를 바꿔야 돼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나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나아만이 그 나병에 걸려서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 아시지만 어떻게 고쳤는지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이야기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냐를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볼 땐 이 나아만이 나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엄청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사일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정말 봐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작은 계집 아이였다니까요. 나아만이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작은 계집 아이가 자기 주모, 즉 나아만의 부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야기한 사람은 작은 계집 아이 노예예요. 듣는 사람은 지금 그 집의 주인 여자입니다. 나아만의 부인이에요. 들었겠어요? 여러 가지 봐도, 신분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여러 가지 봐도 들을 이유가 없죠.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말이죠. 너 가서 밥이나 해라. 이렇게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주모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주인 여자, 즉 부인이 나아만한테 말을 합니다. 여자야 또 좀 귀가 얇아서 들을 수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나아만은요, 일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무리 지금 나병에 걸려 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 권위와 이게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아만도 또 들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사마리아에 가서 잡아온 여종이잖아요. 자기가 짓밟았던 땅입니다. 거기에 선지자한테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나아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왕한테 가요. 아람 왕. 그 당시 아람 왕이면요, 고대 근동의 최고의 왕입니다.
왕한테 가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꿈에 신령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누가 듣기를 굉장히 훌륭한 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괜히 권위 있는 어떤 분이 도와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니까 그대로 내가 전에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라고 정확히 말했어요. 그러면요, 왕이 들을 땐 야, 나만 네가 암만 아파도 그렇지 너무하다. 네가 잡아오고 짓밟았던 땅에 뭐가 있겠다고 가느냐, 그 말을 왜 듣느냐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왕이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그 왕이 편지까지 써주잖아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옷을 찢었으니까. 황당한 스토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파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작은 계집 아이라고 하는 힘없음의 세제곱이에요. 전혀 존재 자체도 없을 것 같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주모가 움직이고 나아만이 움직이고 아람의 왕까지 움직이고 결국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어떤 선교사가 가야 그런 역사가 있겠어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런 역사까지 일으켰다는 것이죠. 파워. 전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여자 아이 속에 어떻게 이런 파워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요, 그 여자아이가 무슨 공부한 게 많아서 절대 아니죠. 가진 게 많아서 절대 아니죠. 무슨 어떤 그런 위치가 있어서 그것도 아니죠. 전혀 힘이 있을 구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직 한 가지 힘이 있다면 바로 이 여자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그 사실 속에 담겨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아이는요, 사마리아에서 나름대로 정말 꿈꾸며 살던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성장하고 그냥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보면 이제 나이 먹으면 시집 가서 이제 아이도 낳고 가정 이루고 살아가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순조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집안이 박살났어요. 자기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아마 모르고 몰라도 부모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딸을 그렇게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와보지도 못한 그 먼 낯선 곳으로 끌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낯선 곳에서 정말 그 해보지 않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핍박받고 학대받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낯선 곳에 그런 상황으로 가보면요, 이건 정말 고통, 죽음보다 더 심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상황이 됐을 때 사람은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섭섭하냐면 하나님께 섭섭해요. 사마리아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어요. 아마 이 여자애도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받는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상처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해오던 신앙생활 가락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 찬양합니다 이러고서 덮어서 그렇지 사실은 섭섭하기를 따지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말할 필요가 없이 나아만에 대한 분노. 결국은 자기를 이렇게 만든 건 그 사람이에요. 참 인생은 아이러니하게 자기 인생을 짓밟은 그 나아만 집에 와서 그 나아만을 섬기는 그 여종이 됐다는 자체가 또 아이러니예요. 그 꼴 안 보고 살았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보며 살아야 하니까 정말 용서가 안 되죠. 무슨 나하고 감정이 있다고 내 삶을 짓밟아서 이 모양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나만에 대한 분노 정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바로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비참해져요. 자기 자신의 모든 가치나 어떤 그런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삶 자체 자신이 없어요. 꿈도 안 꿔요 이제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요, 그 고난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기고 나갈 힘도 없어요. 스스로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깨어진 마음이 또 큰 상처 중에 하나예요. 상처에 짓밟힌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아이가 나만이 나병 걸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 선지자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자체는 무슨 뜻이냐? 우선 하나님과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아마 고통스러운 밤이 있었을 거예요. 절망스러운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밤새 울부짖고 뒹굴 만한 아픈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러다가 한순간 하나님 만났겠죠.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났겠죠. 사실은 이해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나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들을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나아만에 대한 용서예요. 그의 아픔이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용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뜻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정말 나아만이 나병 걸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 한쪽에서 굉장히 고소했을 것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이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잘 나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병에 걸리다니. 그러면서 뭐 매일 밤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썩어도 팍팍 썩으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나아만이 썩는다고 자기가 살아납니까? 사실 그건 진짜 죽어가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아만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안 된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그 상처받은 데서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뭐냐? 자기 존재가, 이 힘든 사람은요, 남의 이야기한테 이런 얘기 해줄 만한 주제를 못 찾아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뭐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기의 자존감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한국 속담 중에서 제일 아주 싫어하는 속담, 아주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은 속담을 해도 참 그렇게 리얼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 코가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석자 90cm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참 더러워도 말이죠.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지금 떨어진 코가 지금 90cm가 돼가지고 남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건 삶이 아니죠. 내 문제에 잡혀가지고, 내 상황이 잡혀가지고 남은 안 한 것 없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상처받은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 아픔밖에 몰라요. 자기가 힘들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나만의 아픔을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가 그만큼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미니스트리 못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회복되고, 그 상처받은 대상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 회복되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된 바로 거기에서 파워가 나온 거예요. 그 파워가 주모를 움직이고 나아만을 움직이고 아람의 왕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회복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그러면 별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뭐 실질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소식 자체가 복음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뭐냐? 그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3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메시아 출사표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사역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보면 친히 찾아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글이 너에게 응했다고 확인까지 해준 이야기예요.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고 확인까지 한 이 말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3절인데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회복이에요. 복음은 회복입니다. 저는요 믿어요. 한 인생에
한 가정에,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역사,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거예요, 복음이요. 바로 이 나아만의 집에 있던 그 작은 계집아이가 그렇게 파워를 가지고 있던 그 파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파워였어요. 시대는 다르지만 이 복음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복음의 이 힘, 바로 이 회복의 힘, 이 치유받는 데서 오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 있어요.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렇게 힘이 있고 놀라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는요, 4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문장 속에 그가 그런 문장을 말했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첫째로 부분,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어로 표현하면 May you indeed bless me. 정말 나를 정말 축복하옵소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좋은데, 근데 여러분, 개정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개역 성경을 좀 잘 바꾼 게 개역 개정인데, 어떤 표현들은 개정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개역 개정은 뭐라고 하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읽는 순간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아니 무슨 표현을 그따위로 합니까? 아니요, 그 뜻 아니에요. 원어가 그 뜻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 그렇게 그 뜻이 아니라 차라리 옛날 생각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어 표현대로 정말 indeed bless me.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제발 정말로 진짜로 좀 축복해 주세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뭐냐?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Increase my territory.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Your hand be with me.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악에서 지켜주시사 상함받지 않게 하옵소서. May you keep me from evil, so as not to hurt me. 당신이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 네 파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 네 문장의 기도 속에는요, 다음과 같은 자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꿈, 그런 갈망,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갈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이야기가 파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스토리도 바로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래야 돼요. 신앙은 회복의 스토리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감동의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뭐 정도가 어떻든 상관없이 신앙은 그게 신앙의 스토리니까 말이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본다면 결국 여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바로 삶의 가치를 붙잡는, 포기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삶의 가치, 밸류, 이걸 붙잡는 어떤 그러한 이 모습.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야베스에 대한 성경의 소개를 보면요, 유다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는 가운데 불쑥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역대기 저자가 이름을 쭉 열거하다가 유다 지파 사람 중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쭉 자손 나오다가 야베스 딱 나오는 순간 도저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거들고 지나간 이야기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사람의 스토리는 좀 특이해요. 야베스라는 얘기 나올 때 그냥 지나갈 수 없이 정말 독특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존귀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결국은 형제들보다 모든 부분에서 뛰어났다는 것이다. 외적인 성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어떤 인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삶의 퀄리티가 아주 뛰어났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은 삶의 퀄리티를, 이걸 존귀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역대기 저자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출생 이야기가 상당히 이상하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야베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의 출생과 그 어린 시절의 비밀이 다 드러납니다. 우선 첫째로 왜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는가 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이야 어머니들이 짓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있다면 어머니가 지을 수 없어요. 결국은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유복자일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사생아일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아버지가 없어요. 뭐 유다 지파에 있으니까 유복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장 심했던 공격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건 굉장히 아주 노림수가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놔두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건 뭐예요? 사생활 아니에요. 사실은 출생의 이야기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뭐 성령 잉태했으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스캔들 중에 하나였고 공격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아버지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면서 뭐라고 지었냐면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원어대로 보면 고통을 불러오는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애 이름을 그렇게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없던 아이도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머니가 많이 무너졌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아이를 낳으면서 저주를 했겠습니까? 너는 저주다 말이죠. 너는 고통이다. 넌 고통을 불러온 자다. 네가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다. 네가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말이죠. 등등. 그 어머니의 무너지고 그런 모든 마음을 그냥 반영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야베스는요, 한마디로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삶의 어떤 이야기를 탯줄처럼 목에 감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과 성장하는 내내 끈질기게 따라오는 삶의 굴레였을 것입니다. 아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인생을 대충 살아도 누가 뭘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 내 인생에. 여러분, 그런 게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유행했던 드라마 모래시계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보면 그렇게 논리를 펼치잖아요. 근데 결국은 삶이 어려우니까, 내 출생이 힘드니까,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으니까 난 인생 대충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그래, 내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된 삶을 갈망했어요. 그 삶 가운데 정말 복이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비록 인간이 만들어준 어떤 환경이 만들어준 이야기는 저주지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나의 어머니도 나를 향해서 고통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실 것이다. 내 삶을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이 28절 특별히 인간들에게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종의 오너스 매뉴얼이죠. 창조자의 어떤 그런 이 지침을 주시는데, 그 앞에 나온 게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도는 복을 주시며라고요. 바로 그걸 붙잡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깨버리고 상황이 깨버리고 삶이 망가뜨린 그것 이전에 원래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저주야, 너는 고통이야, 너는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정말 복되게 지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주십시오라고 붙들고 나가는 그 야베스의 모습이 감동스러운 것이죠. 이게 야베스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뭐냐?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변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본질적 가치를 다시 부여잡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 사역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여기 먼 곳이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내적 치유 사역의 70%는 딱 한마디입니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귀하다. 그 얘기하는 게 내적 치유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는 정말 귀하다. 상황 때문에, 죄 때문에 실패하면서 이런 정보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깨어졌지만 아니, 너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말이죠, 복되다가 귀하다, 정말 내가 너를 그렇게 정말 인같이 도장같이 품고 새겼다고 말씀하시고 말이죠. 정말 정금 귀한 멸류관을 씌우면서 복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쫙 깔려 있다고요. 가치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답고 존귀한 삶, 가치 있는 삶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환경이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오리지널,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생에 조금 스토리가 있어서 야베스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 낳으려고 하다가 낳은, 그러니까 시골 근처에 병원이 있어서 전 벌써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다행히 병원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하여간 우리 어머님이 하여간 저 떨어지라고 돌팔이 의사한테 환약을 300알이나 사서 먹었다고 그래요. 애 떨어지는 약.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그 돌팔이 의사가 진짜 100% 오리지널 돌팔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다 먹고도 제가 아무런 이상이 없이 오늘날 저의 건강을 뒷받침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안 떨어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굉장히 힘들 때서 진짜 저희 어머니가 이 내면이 무너졌을 때, 저희 아버님은 군대가 있고 입덧은 심하고 시부모는 시집살이 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갖다가 또 없애려고 세상에 뱃속에 좀 움직이는데 붙들고 밖에서 주사바늘로 찔렀대요. 죽으라고. 그런데 제가 그걸 다 피해가지고 오늘날 저의 민첩성을 우리 어머니 말에 하면 제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번쩍 뜨더래요. 전 그 얘기 듣는 순간 갑자기 이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보고 싶었겠죠, 누가 찔렀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또 건너방에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날 때 아무도, 우리 어머니가 그 20살 겨우 넘은 혼자서 남편도 건너방에서 밤새도록 신음하다가 그래도 새벽녘에 저를 낳아가지고 그 어린 여자가 제 탯줄을 잘랐으니까, 그래도 하여간 잘 자른 것 같아요. 요즘 제 배꼽을 볼 때마다 은혜가 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출생의 이야기 나오면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부모가 환영하지 않는, 약은 소용이 없었지만 주사바늘은 안 찔렸지만 메시지는 다 들어왔잖아요. 그 어린 속에. 그죠? 난 너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저한테 굉장히 큰 데미지였어요. 근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참 그런 스토리만 나오면요, 제 가슴이 짠해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계속 저한테 들어오는 공격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은 저 존재를 부정하는 공격이에요. 네가 무슨 가치가 있냐?
너는 없어져도 그만이고,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삶에서 그게 지금 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만 나오면 정말 제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제가 영혼을 살리는 닭고기 숲이라는 책에 나왔던 이야기 하나를 정말로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종종 많이 합니다. 미국에 어느 주의 주지사를 지낸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그래서 주지사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했던,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주지사를 잘하고 존경받으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 주에 있는 아주 시골 출신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취재하려고 어느 잡지사에서 기자를 보냈습니다. 가서 좀 그 스토리를 좀 취재해 오라고. 그 기자가 그래서 시골 마을까지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시골 마을 찾아가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보니까 그 마을 입구에 아주 조그만 허름한 그런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정말 딱 봐도 인품이 있어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주지사 지낸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좀 쓰고 싶은데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 할 게 있냐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이야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그 마을에 미혼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즘 미국이야 뭐 문제될 게 없지만, 그 당시 미국은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가에 다 관심이 있던 때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서 처녀가 사생아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는요 보통 스캔들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수군거리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이 곁눈질하는 어떤 그러한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그냥 이 아이를 키우면서 사람들과 거의 교제하지 않고 그 마을에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지만 전혀 마을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상태로 이 어머니와 아들이 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2살쯤 되었을 때 그 마을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 왔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고 좋은지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정말 말씀 잘 전하시고 좋다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목사님. 근데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그렇잖아요. 특히 교회는 어떻게 갑니까? 자기 입장이 그러니까. 그래도 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 시작할 때 딱 봐서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서 예배 시간 내내 예배를 드리고 끝나기 전에 먼저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전에. 그 목사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뭐 시골교회 많지 않았겠죠. 근데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니 12살 먹은 10살 좀 넘어 보이는 어떤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알거든요. 목사들은 봐서 들을 때 그 영혼이 반응하는 걸 안다고요. 쳐다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는지 그것도 알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 반응을 하니까 막 너무, 그래서 아니 어떤 애인데 저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 말씀 들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기도 끝나고 보면 없어졌어요. 누군지 알고 싶은데 예배가 끝나면 사라지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 얘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도망칠 시기를 놓쳤어요. 끝나고 보니까 이미 예배가 다 끝났고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퇴로가 차단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그냥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쫓아온 거예요, 잡으러. 그래서 막 부르더니 예예 부르면서 돌아봐 보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이 아이에게는 가장 평생에 듣고 싶지 않았던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얘 넌 누구냐?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 마을은 다 그렇게 아니까, 그럼 누구네 집 아들이니까 그럼 당연히 물어본 거죠. 너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런데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는 말이요, 이 아이에게는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부끄러움이고요. 그게 아픔이라고요. 그게 막 당황스럽죠. 어떻게 말을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 표정을 딱 보는 순간 목사님이 순간 깨달았어요. 이 마을에 사생아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가 보다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그때 이 목사님이 수습하려고 그랬는지 글쎄 자기도 모르게 한 얘기가 뭐냐면, 알겠다. 네 아버지 누군지 알겠다. 그리고 한 얘기가, 네 아버지는 분명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을 닮았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썰렁하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그날 역사하셔가지고 이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정말 보석처럼 박혔어요. 그래,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난 하나님을 닮았다. 이게 그의 가치를 붙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주는 어떤 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가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치가 그를 붙잡으면서 그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공부해서 주지사까지 되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퇴해서 존경받는 자로 있다는 이야기. 기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써야 되는데 우느냐고 눈물 때문에 쓰질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우리 삶의 가치를 흔드는 공격들이 와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치가 무너서 나는 쓸데없이, 나는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없다 등등 가기 시작한다면요, 그건 정말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것이냐,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말이죠, 그 가치를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치는, 내가 비록 이민자로 와가지고 정말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소수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처럼 볼지라도, 그러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파워예요. 야베스에겐 그게 있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를 축복하옵소서, 당신의 형상을 지으실 때 그 모습대로 나갔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의미 있는 삶의 결단이에요. 즉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고 부여잡는 결단, 의미 있는 삶의 결단이에요. 첫 번째가 가치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의미예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기도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경을 넓혀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유를 많이 갖겠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많이 소유하겠다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야베스 기도를 좋아하는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땅을 많이 달라는 것 때문이다. 절대 땅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건 영향력의 이야기입니다. 영향력. 사람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상처받거나 힘든 일을 경험하면요, 즉 죄의 공격을 받게 되면요, 그의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움츠러들기 시작하면서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편하고 좋은 사람들과만 함께 있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혹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영향력을 스스로 차단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은 죄에게 당하고 또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습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랬어요. 인크리징 라이프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게 무슨 사냥하라는 뜻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자연 파괴하라는 거 아닌 뜻 아닌 거 아시죠? 살아가면서 말이죠,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역사를 펼치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베스는 사실 자기 볼 때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도망가고 감추고 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뭐냐면요, 나의 테리토리를 넓혀주세요. 내가 상처 때문에 움츠러 들어가지고 숨어있고 감추고 사람들 안 만나고 그러고 살지 않게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 속에 더 넓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영향력을 주고받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말이죠. 과부의 자식으로 고통스러운 삶의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 선다는 자체가 피곤한 것일 수 있지만,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품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개척하겠다는 이야기라고요. 힘든 것이 있지만 쪼그라들지 않고 오그라들지 않고 말이죠, 영향력 없는 삶을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은 그 모습, 이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회복의 영향력, 그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기도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가 파워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한테 최고 심각한 도전이 바로 이 영향력의 도전이에요. 한국은 좀 나아요. 그래도 어차피 똑같이 생긴 사람들끼리 똑같은 말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좀 괜찮은데,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여기 토론토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LA 살다 보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LA 살다 보면요, 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 갇혀가지고 이 거대한 미국 사회는 나하고는 동떨어진 사회예요. 그냥 나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내가 살기 편한 것들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지금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살지만 제가 보니까 제가 미국 살면서 사용한 영어 단어가 300단어가 안 넘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잡았어요. 뭐 주로 사용하는 건 한 10단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달라는 거, 뭐 먹겠다는 거. 하여간 20년 미국 생활 중에서 이제 겨우 자신이 있어진 것 중에, 아직도 자신 없지만 이제 겨우 자신이 있어진 것 중에 하나가 식당 가서 뭐 음식 시키는 건 조금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물론 웨이터가 복잡한 거 물어보면 안 들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쪼그라들어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야베스는 상황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나의 테리토리를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능력이고요. 그래서 감동스럽습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 내용은 거룩하고 고상한 삶의 결단입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부분과, 네 번째로 악에서 지켜주사 상함받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 두 기도문이 함께 모아지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고상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표현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사태평, 만사형통,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죠. 만사형통, 무사태평 뭐 이런 거. 절대 그런 기복적인 기도 아니에요. 사실 이 기도문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이 기도문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악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 줄 아세요? 죄가 우리 속에 영향력을 어떻게 끼쳐오는 줄 아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 그러면요 자꾸 초자연적 전쟁을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00년대 하와이 DTS를 가가지고 딘 셔먼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거장이죠. 대가인데 그 사람한테 강의 들으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강의 잘해요. 특히 좋은 건 뭐냐면 강의를 쉽게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해가 아주 클리어한데, 근데 그때 그 딘 셔먼이 했던 아주 굉장히 중요했던 영적 전쟁의 주옥 같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 전쟁은 절대 슈퍼내추럴,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뭐 귀신 들리고 쫓고 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영적 세계가 있고 뭐 그런 거,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 중에서 아주 작은 한 다른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전쟁은요 이겨도 그만, 안 이겨도 그만이에요. 물론 이기면 더 좋지만 되게 공격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얻을 것이 있지만 진다고 해도 말이죠 잃을 것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거니까 사실 그 전쟁이 중요한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 전쟁의 진짜 싸움은 뭐냐면 이 자연적, 이 자연서 내추럴한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정말 중요해요. 지면 인생이 날아가요. 지면 삶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전 내적 치유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 안에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들, 어떤 잘못된 생각, 어떤 그 이미지들 등등 이런 것들을 마귀가 다 지금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절망하게, 혹은 뭐 비참하게,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아픔 가지고 옆 사람한테 전가시킴으로 주변까지 다 박살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공격을 지금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방어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전쟁은 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악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상처받지 말게 하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내가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야베스는 그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손을 나를 지키사 악에서 지켜주셔서 상함받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 주님, 내 안에 지금도 계속되는 여러 가지 템테이션들, 여러 가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감정들,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 감정이 나를 치는 대로 거기에 나가 반응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인생 절망하고 무너지고 혹은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고 살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손이 나를 지키사 나를 좀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대충 살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이 시킨 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상처받은 대로 그냥 그렇게 반응하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받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상처는 내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마귀가 이용하도록 내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야베스의 기도 이야기예요. 이 거룩한 고상한 삶의 결단은요 정말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느낄 수 있고 또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똑같이 반응할 수는 없어요. 밉다고 다 같이 소리 지르겠습니까? 상처받았다고 다 같이 자기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렵다고 다 같이 절망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다 마귀가 악한 것들이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왜 그걸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야베스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악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 살겠다는 것입니다. 고상한 삶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대충 막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고백, 야베스의 선포, 이게 우리한테도 있어야 합니다. 야베스는 구약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고백, 야베스 선포, 이것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가치 있게 살겠다는데요, 의미 있게 살겠다는데요, 그리고 거룩하고 고상하게 살겠다는데요. 정말 상황은 안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이 절박한 싸움에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상황이니까. 환경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환경이니까. 그러나 내면을 향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 내면을 향한 기도는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고 또 정말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치, 그 의미, 그 고상함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붙들고 나감으로 형언할 수 없는 파워가 있는 삶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정말 감동스럽게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스토리가 또 누군가에게 정말 힘이 되는 역사들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